13장 44절 말씀 보십시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44절 말씀입니다. 이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하는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가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47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참으로 죄악과 갈등과 고통으로 가득 찬 이 세상 위에 하늘로부터 임재하고 내려오는 하나님의 나라, 신령한 교회를 하나님의 영원한 디자인대로, 하나님의 영원한 그 계획대로 이 땅 위에 펼쳐져 나가시는 그 살아있는 역사를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저 사도들이 수많은 역경과 환란 속에서 치열하게 복음을 전파해 나가는 그 인간적 역사로 그렇게 사도행전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도행전의 그 표면의 역사의 그 이면, 표면 역사에 드러난 역사를 그 주도하시고 이미 사도행전 1장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입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그 복된 소식인 그 진리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 참 자유의 역사, 그 평강의 역사, 희락의 역사를 하나님이 만드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의지 표명을 우리는 그 사도행전 1장 내용을에서 확인해 왔습니다. 그런 그 1장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전제를 하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계속 살펴나가는 사도들의 그 치열한 역사를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그들에게 불어넣는 권능을 주셔서 그들을 움직이게 하고 그 무서운 환란을 뚫고 나가게 하고 조금 더 주저없이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이제 최초로 이방 땅에 세워진 그 안디옥 교회 기억나십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살피는 말씀은 이 안디옥 교회, 여기가 안디옥인데 최초로 바울과 바나바가 가서 세운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이후 이게 소아시아 반도입니다. 이게 터키 땅입니다. 지금 위에가 물론 헬라 반도. 바울이 1차 복음 전도는 안디옥에서 부브로라는 섬을 지나서 비시디아 안디옥. 안디옥은 똑같은데 이건 수리아 지방이 안디옥이고 이건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대에 비시디아 안디옥, 그 다음에 이고니온, 루스드라, 오늘 14장 내용이 다 그런 내용들인데, 이 아시아 일대의 복음을 전파한 지역을 다시 거꾸로 순회해서, 거꾸로 이제 요즘 말로 말하면 신방을 해서 복음의 말씀에 잘 붙어 있기를, 복음의 말씀에 잘 부착해서, 요동하지 않기를 그렇게 순회해서 다시 안디옥까지 돌아오는 이렇게 한번 갔다가 다시 거꾸로 그 세워진 교회를 다시 돌아보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장면까지가 1차 선교 여행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는 약속이 먼저는
소아시아 반도 일대를 복음 전파를 하고 2차 선교 여행, 두 번째로는 그 소아시아 반도를 거쳐서 이제 빌립보라고 하는 그 헬라 지방의 첫 관문을 이제 뚫고 들어가면서 헬라 지역에 요즘 말하면 그리스 지역 일대에 복음을 전파하고 마지막에 이제 로마까지 가게 되는 이 3차 전도 여행, 3차 선교 여행을 사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데 우리 지난 시간 13장 내용은 이 안디옥입니다. 이곳에서 복음을 전파했는데 성령이 임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이제 소아시아 반도 쪽으로 보내라 이렇게 성령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안디옥에 있으면 참 좋지요. 안디옥에 있으면은 자꾸 이렇게 다니면서 복음 전파하는 게 아니라 안디옥에 있으면은 안정된 목회를 할 수 있는데 인간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안디옥에 거주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바울과 바나바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지난 시간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해서 안디옥에서 이제 소아시아 반도로 하나님께서 선교 명령을 통해서 보내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지역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까지 이제 사도 바울이 구약의 역사 사건을 통해서 그 모든 역사가 메시아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지 않았느냐.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지 않느냐. 율법으로는 우리가 결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바울이 복음 증거를 하는 장면까지 공부했습니다. 오늘 봉독들이 44절 다시 보십시다. 자,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이제 그들을 권면하는까지 우리 공부했는데 44절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면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복음을 배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그 심판의 역사,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가르는 역사가 나오는데 44절 보십시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하는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우리 지난 시간 여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이 복음을 힘있게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그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너무도 놀라운 거죠. 자기들은 과거에 구약 내용만을 알고 있고 구약 내용을 지금도 지켜야 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이고 그게 아니구나 말이지. 너희가 모세 율법을 지켜서 의로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느냐? 그게 아니다. 그게 바울의 지난 시간 그 바울의 설교 내용의 마지막 그 부분이었습니다. 어떤 인간도 율법을 지켜서 의로울 수 있는 인간이 없고 구약에 약속하신 대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또 그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된다는 그 메시지는 그들에게는 너무도 놀랍고 너무도 복된 소식으로 다가온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진리를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고 또 바울이 많은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았다고. 여러분들 43절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눈으로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어요. 43절 폐해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으니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한 무리는 복음을 전하는 바울, 말씀을 전가하는 바울인데 바울이 복음을 이렇게 전파하니까 한 무리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중에 유대인들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복음을 이제 거부합니다. 그래서 45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하는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정말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우리 인생들에게 가장 소중한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는데 그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듣게 해 주셔야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전파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만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도 인간의 이성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정말 여러분과 저의 귀에 진리의 말씀이 아멘으로 진실입니다.
그 말씀이 내 인생에 참 소망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 삶에 산 소망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것, 받아들여진다는 것,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다른 사람보다도 이렇게 지혜가 있다라든가 이성적으로 아주 논리적이라서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정말 우리가 말씀이 잘 들린다는 것, 말씀이 자꾸 잘 깨달아진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자, 이렇게 반박하고 비방하는 이런 도전 속에서 복음이 또 전파된다는 사실, 그걸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꼭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말씀을 깨닫고 교회를 섬기고 말씀을 전파하게 되면은 우리 편에서 볼 때 유리하고 형통하고 모든 것이 그렇게 좀 되었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적 기대입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어둠의 세력이 준동하게 돼 있고 오히려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고 지키고자 하는 그 교회의 어려움과 도전은 언제나 상존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는 것이 우리 스스로가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거죠. 아, 그렇구나. 당연히 또 올 도전이 오는 거고 그 도전 속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우리에게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이런 우리 본문을 깨달으면서 얻을 수 있는 진정한 지혜입니다. 46절을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자, 그러지 않습니까? 도전하고 비방하는데도 움츠러들질 않아요. 그렇죠? 도전하고 비방하면 뭐 낙심이 된다든가,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했는데 왜 이렇게 도전이 오느냐, 왜 이렇게 비방을 내가 받아야 되느냐라고 심리적인 위축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지요. 이 참 놀라운 사실이에요. 사람이란 건 남으로부터 칭찬을 받으면 마음이 이렇게, 고래도 뭐 칭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춤춘다는 거예요. 뭐 그런 책이 나왔더라고요. 그만큼 사람이 칭찬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물론 좀 건전한 칭찬은 참 좋은 거죠. 우리 주 안에서도 건전한 칭찬. 그런데 이 비방을 받으면 누구라도 심리적으로 위축됩니다. 자연인은 칭찬을 받으면 굉장히 이렇게 사기가 살아나고 의기양양해지지만 자연스러운 인간은 비방을 받고 반박을 받고 마음에 위축되지 않는다는 건 쉽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복음답게 지켜가고 복음을 지켜가는 과정에서 오는 도전들, 이미 예수님이 우리 산상수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때 그것을 복으로 알아라. 너희가 나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핍박을 받을 때 그것이 오히려 심리적으로 위축되거나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라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가르쳐준 행복한 자에 대한 선언, 팔복이라고 하는, 그게 이미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들의 도전과 비방에 의해서 마음이 위축되는 게 아니라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당연히 올 도전이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담대히 말하며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누굽니까?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 대한 민족적 사랑을 또 극진하게 갖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살펴보면 내가 이 유대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른다. 바울이 또 유대인이기도 하고, 그러나 유대인에게 1차적으로 복음을 전하지만 이 중에서 말씀을 들을 사람도 있고 안 들을 사람도 있는데, 그러나 너희에게 전하긴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방의 빛으로 부르시고 이방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이제 넘어가게 될 것을 바울이 말해요.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너희가 이 복음을 버리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걸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정한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대 유대인들 중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물론 있지요. 뭐 12제자들이라든가 사도 바울이라든가 지금 이 BCD의 안독에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 반대하는 유대인도 있지요. 그래서 이 반대하는 유대인들의 그 도전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인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전파되는 그 진로를 더욱 힘있게 밀어나가는 하나님의 도전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자에게는 도전은 오히려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는, 하나님의 뜻이 더 이루어지는 그런 언제나 긍정적이고 소망적인 그런 그 전망을 잃지 않는 거죠. 오늘 이 현상만 딱 보면은 저쪽에서 비방하고 들어오고 사도 바울과 바울을 조금 있으면 얼마나 돌로 죽을 만큼 돌로 칩니다. 이런 그 무서운 그 환난과 핍박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미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전파될 걸, 이 하나님 작정된 뜻이에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 어디로? 땅끝까지, 땅끝이 이방인 땅이거든요. 여러분과 저도 다 이방인들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정한 뜻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을 가속화시킬 뿐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자의 그 심리적 상태지요. 위축되는 게 아니라, 이게 옳게 오는 거구나. 이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정한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전파되는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구나. 이런.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과 제가 지금 상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는 막 각가지의 도전과 우리가 원치 않는 어려움과 그런 비방과 이것이 우리 언제나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면은 매몰되거나 함몰되고,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 이것이 나를 더 낮추려는 하나님의 뜻이겠지. 이것이 더 하나님의 정한 뜻을 더 실현시키는 하나님의 과정적 섭리겠지. 이렇게 자꾸 하나님의 뜻을 그만큼 생각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에게 붙들려 있기 때문에 자기의 조불한 생각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한 전망과 하나님이 역사를 지금 주관해 가심과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역경 속에서 나를 키워가고 계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그만큼 인간을 담대하게 만들고 도전하게 만드는 그런 그 힘을 불어넣는다는 거죠.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7절 보시면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자, 이게 지금 이사야 49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집에 가서 찾아보시고, 집에 가서 꼭 찾아보셔요. 이사야 49장 6절. 지금 제가 또 구약까지 찾으면 시간이 이게 참 맥락이 끊어지니까, 그러니까 꼭 집에 가서가 아니고 예배 끝나면, 예배 끝나면 꼭 그 이사야 49장. 진짜 지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구약을 환하게 알고 있는 사람, 특히 이사야서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적재적소마다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오늘 현실에 적용을 하면서 이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우리가 언제나 성경을 공부할 때 구약을 먼저 공부하는 거, 이게 언제나 참 성경 공부하는 그 순서 아닙니까? 구약 중에 그 이사야는 아주 중요한 성경인데 사도 바울이 이사야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핍박을 가하고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나오니까 사도 바울이 번쩍 하나님의 뜻이 이제 떠오르는 거죠. 이사야서에서 내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구원하게 하겠다 하는 그 이사야 예언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성취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지금 그 하나님의 뜻을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이 핍박의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을 어떻게 세상이 감당을 하겠어요?
어려움이 오면은 그 위축이 되거나 좌절하거나 안 그러면 네가 뭔데 나를 이렇게 비방하느냐 말이지. 이 막 반대 급부가 나가거나 말이지. 뭐 그러느라고 우리가 소위 말해 신경이를 하는 거 아닙니까?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말이지. 뭐 이렇게 해서 서로 밀고 당기고 하는 그런 밀고 당기고 하는 그런 의도된 장난 속에 끌려 들어가지 않는 하나님의 뜻으로 그것을 해석해버리고 담대하게 미래를 전망하는 오히려 이것이 구약 예언, 이사야 예언 속에서 이미 예언된 사건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구나. 지금 바울은 그렇게 구약의 사건을 들어가지고 오늘의 현실을 하나님의 뜻으로 지금 소화를 해버리는 거죠. 얼마나 이게 참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이렇게 충만해 있다는 것이 그렇게 삶이 긍정적이고 도전적이고 위축되지 않고 말이죠. 그렇다는 걸 우리 생생하게 지금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방인들은 원래는 복음을 들을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왜냐하면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누구들만 복음을 듣게 했으니까. 유대인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자기 뜻을 계시한 거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 이제 이방인의 시대가 지금 열린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런 계기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니까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야, 정말 하나님께서도 이제 어둠에 속해 있던 이방인들,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다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뭐 율법을 가진 적도 없고 하나님을 안 적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1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미국, 카나다 선교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정말 성경도 우리 없이 살았던 우리 민족들 아닙니까? 우리 성경이 없다 하는 거는 성경이 우리 눈에 덮여버리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캄캄한 세상을 삽니다. 그러던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보내서 말씀을 이 땅에 전파하게 하시더니만 22년 전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말씀을 온전하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정말 이 진리의 빛을 드러내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은혜에 찬송하는 거죠. 지금 이 당대, 바울 당대 이방인들이 그런 지금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다음에 작정된 자는 어떻게 해요? 다 믿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보십시오. 우리는 전날에 어떻게 자꾸 쇠뇌를 받았는가 하면은 그거는 쇠뇌예요. 쇠뇌. 믿으면 어떻게 한다? 구원 얻는다. 믿으면 구원 얻는다 했으니까 자꾸 열심히 믿으라고 강요를 하는 거예요. 교회만 가면 뭐라 그래요? 교회만 가면 자꾸 믿으라는 거예요. 그럼 뭘 믿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믿어. 자꾸 이 말 저 말 할 거 없고 자꾸 그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가면은 믿을 만한 근거라든가 성경의 자세한 흐름이라든가 이렇게 가르쳐 주면은 그 택한 백성이면 다 믿어지는 건데 무조건 자꾸 믿으라고 자꾸 이렇게 강요를 하니까 그러니까 교회 나가는 게 부담스러운 거지요. 교회 나가는 것이 자꾸 말씀을 들으면 소망이 생기고 말씀을 들으면 참 하나님께서 한번 언약을 하시면은 그 언약이 꼭 이루시는 분이니까 이건 하나님 정말 믿을만 하신 분이구나. 내 생활은 때로는 부족하고 어리석음도 있고 때로는 정말 방황할 때도 있지만은 우리 아버지인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참 친히 굽어 살피시고 정말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구나. 약속대로 꼭 우리를 지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구나. 이게 성경 메시지예요. 그렇게 성경을 언약대로 가르쳐주면은 믿음이 저절로 어떻게 해요? 생겨납니다. 그 믿음이 생겨나. 그렇게 믿어서 구원 얻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꾸 요 내용만 강조를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성경은 믿어라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시면 어떻게 해요? 꼭 이루시는 분이다. 이게 성경이다. 이게 구약이고 신약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치면 믿음이 와요.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뭐에 근거해서 약속을 하셔요? 창세전에 뭐 하신 대로 작정, 계획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생명록의 영원 안에서 작정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자녀를 놓을 때 부부가 작정을 하고 자녀를 놓습니까? 안 하고 작정을 놓습니까? 아이를 놓습니까? 작정을 해요, 안 해요? 계획을 하잖아요. 우리는 오늘 좀 살기가 어려우니까 한 둘만 낳자. 뭐 이렇게 작정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계획을 합니다, 부모가. 다 계획을 해요. 그렇게 해서 작정을 해서 그 작정을 이루어 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 작정된 자는 다 어떻게 해요? 믿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작정해 놨기 때문에 여러분 가족을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그래서 믿음을 주셔서 영원한 구원의 길로 우리를 지금 인도해 가시고 있어요. 우리는 이 믿음 생활하면 마음을 푹 먹고 믿음 생활하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작정 속에 돼 있었고.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울타리 속에서 자라는 자식은 마음이 편치 않아요. 아버지, 엄마가 나를 보호해 주시고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가서 이야기하면 또 해결도 해 주시고 또 잘못한 거 있으면 매는 때리지만은 또 싸매 주시고 부모의 그 품속에서 자라는 어린아이는 부모를 믿고 의지하고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거든요. 학교 갔다 오면은 내가 돌아갈 집이 있고 돌아가면은 간식 만들어 갖고 딱 기다리는 엄마가 있고 하긴 요새는 엄마들이 직장 나가니까 기다리고 있지는 않아도 간식을 냉장고에 들어있고 그렇게 해서 중요한 거는 그 부모가 이렇게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렇게 힘들어서 되겠어요? 그렇게 갑갑하게 신앙생활을 해서 되겠느냐 말이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작정을 해놓으면은 꼭 그 작정한 백성을 어떤 경로와 어떤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도 그 작정한 백성들을 부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작정을 말하지 않으면 성경을 우리가 풀어갈 수가 없다니까요. 작정을 말해야 이 믿음도 작정대로 된 거니까 믿음도 뭡니까? 그러니까 선물이에요. 선물. 이 작정을 말하면 믿음을 누가 해야 되는 걸로 자꾸 알아요. 내가 자꾸 믿어야 되는 걸로.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뭐한 자? 작정된 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작정이 언제 돼버렸어요? 창세 전에 이미. 여러분들과 저는 창세 전에 하나님의 생명록에 김규 또 누구 할까요? 최암계 이렇게 김아무개 이렇게 딱 정해져 있다니까요. 걱정할 일이 있나요? 없나요? 그 호주에서 빼내나요? 안 빼내나요? 절대로 죽어도 안 빼내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작정을 믿는 사람들이 든든한 토대 위에 사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나를 호주에서 안 빼내. 절대로. 그러니까 자식이 든든한 거지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힘있게 든든하게 위축됨 없이 말이죠. 49절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분들과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어떻게 해요? 핍박해 하여 그 지경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자,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많은 사람을 선동까지 해요. 이제는 이 악한 어둠의 권세가 꼭 그렇게 하는 거죠. 선동까지 해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을 핍박하니까 자 보십시오. 여기가 비시디아 안디옥이거든요. 비시디아 안디옥. 여기가 이고니온이에요. 여기가 이고니온. 그러니까 핍박이 없으면 바울이 그냥 여기에 머물러서 있을 수가 있는 거지요. 그렇지 않아요? 초대교회는 바울로 하여금 새로운 땅으로 하나님의 그 정한 이방인에게로 땅끝까지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핍박의 역사를 허용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핍박이 가는 배를 더 힘있게 가도록 불어가는 하나의 바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도전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밀어닥친다 하더라도 이건 하나님께서 더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겠구나. 틀림없는 거예요. 틀림없어요. 하나님께서 환란의 바람을 불게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복음의 향기가 널리 전파되게 하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다.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해석을 왜 나한테 이렇게 핍박이 오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진리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핍박이 오느냐 하는 그런 심리적인 함정에 안 빠지는 거지요. 그만 그 심정의 함정에 빠져가 허우적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한테 이런 핍박이 오고 내가 이렇게 말씀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살면 칭찬이 와도 무색할 건데 말이죠. 비방이 오고 이렇게 하느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은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십시오. 바나바와 바울을 핍박해 하여 그 지경에서 쫓아내니 했지 않았어요. 막 몰아내요. 몰아내니까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싹 털어버리고 이 사람들은 복음 안 받는 사람들이구나 하고 깨끗하게 털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여기서 비시대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그냥 그러니까 뒤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가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고니온으로 가라고 하는 새로운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그렇게 가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복음이 전파돼가요. 그러니까 환난과 핍박이 초대교회의 새로운 선교의 역사를 새로운 교회를 탄생시키는 오히려 도움이 된 거예요. 신기한 거죠. 신기한 거죠. 그러니까 온실에서는 그 꽃이 힘있게 안 자라요. 나무가 이렇게 강건하게 안 자란다니까요. 온실을 확 걷어내버리고 비닐하우스를 그 비닐을 확 걷어내버리고 환란의 바람이 몰아쳐야 아름다운 향기가 멀리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52절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오히려 충만하더라고 그랬어요. 야, 이게 하나님의 정한 뜻을 이루어가는구나. 이방 땅으로 복음을 전파하시겠다고 한 하나님의 정한 뜻이 이런 환란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구나 하고 오히려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14장 보십시오. 14장은 이제 그렇게 환란을 피해서 간 이고니온에서 또 환란이 일어나서 루스드라로 이렇게 점점 옮겨가면서 복음 전파가 이루어집니다. 보십시다. 1절로 7절 보시면은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무서운 핍박을 당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자, 그러니까 복음을 믿는 사람도 많아요. 반대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은 그러나 보십시오. 2절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마음을 선동하여 또 나오죠. 이 순종치 않는 유대인들 이들이 항상 걸림돌인데 걸림돌이지만 그게 더 이제 복음을 전파하게 하는데 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참 이게 어둠의 역사가 계속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죠. 악감, 아주 나쁜 감정을 가지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죠. 3절 보시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또 나오잖아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그 이고니온에서는 좀 오래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그러니까 이런 핍박과 어려움이 올 때 누구를 힘입지 않으면 살 수 없나요? 에? 주를 힘입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우리에게 환난과 핍박이 오는 것은 우리가 사람을 의지할 데가 없구나. 사람을 의지해서는 내 마음의 안정과 위로를 얻을 수가 없구나. 그래 보면 더 걸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은 언제나 참 이 광야 같은 생활이라서 한 차례 이렇게 형통할 때가 있지만 또 새로운 고비가 등장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럴 때 정말 핍박이 올 때 내가 힘을 입어야 되지 않아요? 새 힘을 공급받아야 되지 않아요? 어제 우리 청년들하고 이제 매주 토요일 날 이렇게 비디오로 공부하고 토론하고 하는데 어떤 그 청년의 어떤 형편을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그 청년이 참 힘들어서 어제 이렇게 오기로 했다는 거예요. 오기로 했다가 이제 못 왔는데 그 청년의 형편이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심리적으로도 여러 가지 부담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가정 환경에서 그렇고. 자, 그렇게 돼 있는데, 사람이라는 거는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삶의 그 짐이 있다는 거지요. 청년인데도 그래요, 청년인데도. 삶에 무거운 이렇게 짐이 있는데, 이 짐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는 이제 지고 나가는 사람이거든요.
인생에게 부과된 짐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육신적으로 말하면 부모는 자식의 짐이 있고, 다 직장에서는 직장 나름대로 그 직분에 합당한 그런 과제와 짐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짐이 있는데, 이런 짐을 지고 가야 되는데, 어떤 A라는 청년이. 근데 이 청년이 이제 말씀을 듣긴 했는데, 자꾸 위로부터 공급을 자꾸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힘이 생기지 않아요. 힘이. 그 힘이 있으면 이미 내게 부과된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심리적인 어려움을 지고 나갈 힘이 생겨요. 해보자 말이죠. 또 이런 어려움 어차피 오는 거니까 돌파하자. 이렇게 되는데, 그런 힘이 공급이 되면은 이 짐이 무겁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겁다, 가볍다는 건 굉장히 상대적인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엽기 10kg가 가볍습니까? 무겁습니까? 엽기 10kg. 엽기 드는 거 10kg. 10kg는 감이 잘 안 오죠. 엽기 100kg 해봅시다. 100kg가 무겁습니까? 가볍습니까? 여러분한테. 100kg는 굉장히 무거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100kg가 굉장히 가벼운 사람이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손가락은 약간 또 거짓말이 붙었네요. 과장. 한 두 손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엽기 100kg가 무겁지 않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무거운 사람이 있죠.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시간 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있는 짐이라는, 우리 삶의 짐이라는 게 어떨 때는 무겁게 느껴지고, 어떨 때는 괜찮네, 이거 지고 갈만 하네, 이럴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문제는 이 지워져 있는 우리의 삶의 짐이 문제가 아니라, 짐은 100kg는 딱 정해져 있어요. 이미.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내가 지금 지고 가야 될 짐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미 하나님께서 내가 맡겨놓은 짐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예요? 힘이 문제예요. 그걸 지고 갈 만한 그 올림픽 역도 선수, 그 여자 이번에 올림픽 역도 선수 있잖아요. 그 힘이 대단하더만은요. 그 우승했습니까? 그 못했습니까? 제가 보다 말아갖고 제가 TV를 자세히 안 보니까, 대충 저래 돌아가는구나. 그러니까 그 올림픽 요번에 역도 그 여자 선수 있잖아요. 그것도 잘생겼더라고요. 맞아. 그래갖고 그 사람은 그렇게 무겁질 않아요. 100kg가. 가뜩하게 들어버리죠. 김 목사한테 지워주면 그냥 깔아앉는 거죠. 아이쿠 무거워서 못 가겠다 말이에요. 문제는 그러니까 짐이 문제가 아니라 이걸 지고 갈 힘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 힘은 어디서 옵니까? 인간은 하늘로부터 힘이 내려오지 내재적으로 힘이 없습니다. 내 안에서 힘이 없어요. 이 영혼의 힘은 내가 살아갈 소망과 내가 이 짐이 의미 있다고 이렇게 느끼는 그 폭발력 있는 그 힘은 내 안에서 안 생겨요. 그럼 어디서 와요? 어디서? 이게 하늘로부터 내려와요. 이게 진리의 말씀이에요. 맞아. 오늘 내게 이 지어진 짐 무거워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짐을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이 짐을 지고 갈 힘을 주시고 이 짐을 지고 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이게 여러분과 저의 아주 절박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무겁다는 거예요. 너무 힘이 들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런가 하면은 공급은 찌끔찌끔밖에 안 되고 여기서 배출하는 힘이 많다는 거예요. 또 교사도 맡고, 또 무슨 회장도 맡고 해서, 그 교사를 맡고 회장을 만든다는 건 내 힘을 자꾸 쓰는 거거든요. 그죠? 자꾸 써요. 근데 공급은 짤짤짤짤, 수돗물 잠가놨는데 떨어지듯이 떨어지고, 써야 될 힘은 많으니까 이게 고갈돼요, 고갈. 이 고갈되면은 힘들다 소리.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힘들다는 소리 나오죠? 그건 원인이 뭐예요? 공급은 조금밖에 안 받고 써야 될 힘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조금만 있으면 힘들다는 소리가 나와요. 조금만 있으면. 지금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근데 거꾸로 말해서 여기서 막 쾅쾅쾅 폭포수가 떨어지고 여기에 이렇게 힘을 쓰면은 힘들질 않아요. 힘들질 않다니까. 위에서 막 그냥 폭포수처럼 막 공급이 돼 보십시오. 괜찮아. 할만해. 이것도 의미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힘을 지고 가야지 내가.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이고 맡겨준
직분이고 맡겨준 일이니까 이걸 당연히 지고 가야 되겠지라고 그런 그 힘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 공급이 필요해요. 우리는 끊임없이 힘을 쓰고 사는데 직장인, 사업 현장 다 그 힘 써야 되는 일들입니다. 힘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이 거친 세상을 헤쳐나가겠어요? 힘을 써야 사는데 그 힘이 여기로부터 하늘로부터 자꾸 말씀을 통해서 소망이 우리에게 전달이 되고 내가 살 이유가 분명하고 오늘 내게 지어진 고난의 짐이지만은 이것이 나를 더 강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다. 이게 있어야 내가 헤쳐나갈 거야. 힘을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주를 뭐라고 했어요? 주를 힘입어 했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렇게 환란이 불어닥치니까 두 사도가 힘을 입지 않으면 어디로부터? 누구로부터? 예? 주를 힘입어 했지 않았어요. 주를 힘입어 담대하다. 지금 사도 바울과 디모데에게 불어닥치고 있는 도전과 상황은 양사방으로부터 이 두 사람을 죽이려고 지금 핍박에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지경에서 주를 힘입지 않으면 어떻게 살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말씀을 간절하게 안 찾는 것은 그냥 전에 공급받은 힘이 좀 있거나 안 그러면 자기를 의지하는 뭔가 주를 힘입는 게 아니고 내가 그래도 좀 해놓은 어떤 경력을 믿거나 뭔가 어디 힘을 의지하는 데를 한 군데 믿어서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면 우리가 의지하는 걸 어떻게 해요? 하나, 두 개 빼버립니다. 하나, 두 개. 아이고, 이거 하나님 안 믿으면 내가 도저히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없구나. 하나님을 힘입지 않으면 안 되는 거구나. 그날이 와요. 그날이 오니까 미리 준비하세요. 네. 그날이 지금 와 있고, 지금 우리에게 와 있어요. 주를 힘입지 않으면 우리는 헤쳐나갈 수 있는 그 힘의 공급이 없어요. 그래서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그 성례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쫓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쫓는 자도 있더라. 쫙 갈라지는 거예요. 유대인을 쫓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유대인은 이 대적하는 세력들 아닙니까? 그래서 5절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간원들이 두 사도를 능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이 돌로 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환란이 무섭습니다. 이 당시에. 6절 저희가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및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그게 이렇게 기록됐으니까 그렇지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해갖고 이 형편을 생각해요. 돌로 막 치니까 그냥 도망친 거예요. 그냥 얼마나 그 처지가 인간적으로 말하면 처량하겠어요? 그 복음 전할 그 맛이나 있겠어요? 여러분이나 전화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돌로 누가 치러 오면은 아이쿠 복음 전하는 거 놔버리고 다 때리쳐라 말이지. 이 복음 전하면 환영을 받고 말이지. 아이고 복음이 대단하다고 이렇게 해줘야 복음 전할 맛이 나지. 돌로 막 치러 오면은 겁이나 나서 어디 복음 전하러 다니겠어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게 사람의 심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심정으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지 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게 사도행전의 생생한 이런 환란의 역사를 우리가 살피면은 너무도 잘 알 수 있어요. 8절 보시면은 8절은 이제 재밌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안전뱅이를 이제 일으키고 또 어려움을 겪는데 보십시다. 루스드라에서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안전뱅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택한 백성이구나 하는 그 믿음이 있는 걸 봤습니다.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이게 표적이죠. 예. 안전바위가 적석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적석에서 일어났어요. 이건 표적이에요. 표가 되는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이런 현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언제나 제가 강조해드린 대로 무슨 시대입니까? 이 시대가 계시시대 혹은 다른 말로 바꾸면 사도시대예요. 계시시대니까 하나님의 큰 능력의 역사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던 시대예요. 그러나 지금은 계시가 종결됐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이렇게 완결됐기 때문에 지금 가시적인 그런 방식으로 표적적인 방식으로는 안 보여져요. 지금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직접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표적이 일어났습니까? 11절 무리가 바울의 행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가로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그 이 사람들이 보고 막 바울과 바나바를 뭘로 지금 모시는 겁니까? 야, 신이구나 말이지. 신이 아니고는 어떻게 해서 안전바위가 이렇게 적석에서 일어나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12절 바나바는 써서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흠해라 하더라. 이 써서라는 말이 우리말 번역으로 써서인데 제우스입니다. 제우스 신, 히랍 신 중에 제일 큰 신. 여러분들 요즘 뭐 히랍 신화라는 게 뭐 시중에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히랍 신화 한번 이렇게 서점에 가서 한번 살펴보면 돼요. 뭐 살 것까지는 없는 거고. 히랍 신화 이런 재미있는 내용들이 있구나. 이 정도로 한번. 그 히랍 신화의 제일 큰 신이 제우스고, 그 제우스의 뜻을 전하는 신이 허메입니다. 허메. 이 영어로 말하면 헤르메스 하는데, 이 해석해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신이 제일 중요한 신이 히랍에는 신들이 많아요. 우리 기독교처럼 유일 신이 아니라 바카스 신도 있지 않아요? 네. 여러분들 잘 마시는 거 바카스. 바카스는 무슨 신이에요? 그 술의 신이에요. 그 축제의 신.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자기 쪼대로 신을 하나씩 만들어요. 뭐 필요하면은 축제의 신, 뭐 술의 신, 바카스도 하나 만들고 신들 중에 신, 제우스도 하나 만들고 헤르메스, 이 허메라는 신은 신의 뜻을 전달해주는 그 전령으로서의 신,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신들을 자기들이 만들어서 신들을 인간이 이렇게 조종을 합니다. 그 인간이 주인이고 신이 오히려 종이에요. 이게 히랍 신화예요. 그게 가짜 신이지요. 진짜 신이 아니지요.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신이 아니지요. 기독교가 말하는 신은 온 만유의 주제자이시고 우리 인생을 지배하고 인생의 역사를 주관하는데 히랍 신은 전혀 다른 신관이지요. 자,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은 이런 그 히랍 사상이 만연되어 있던 시대이기 때문에 제우스 신이 내려왔구나. 또 이 험의 신이 내려왔구나. 이렇게 지금 해서 그를 제사하려고 합니다. 13절 성박서서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관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뭐 하려고 합니까? 제사하고자 하니. 재밌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관 막 꽃다발을 몽땅 가져와가지고 바울한테 이제 소위 말해서 경배를 하는 거죠. 자, 이 두 사도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서 참 진리의 사도와 이단의 괴수가 갈라지는 거예요. 자기를 경배하고 인간을 경배하고자 할 때 어떤 반응이 나오는가 한번 보십시오. 14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 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뭐라? 사람이라. 이 참 건전한 지도자지요. 복음을 복음답게 알고 있는 지도자. 그러니까 사람은 자꾸 보이는 어떤 형상을 숭배하고 경배하고자 합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모르고.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우리 눈에는 안 보이니까. 그래서 히랍 신화도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히랍 신화도. 자꾸 보이는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신이라고 이제 경배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은 무엇이나 섬겨야 삽니다. 여러분들
이거 꼭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무엇이나 하나 섬기고 무엇인가 하나를 절대적으로 모셔야 인간은 마음의 안정을 찾습니다. 이게 인간의 종교성입니다. 종교성. 현대인들에게는 돈이 절대적인 경배의 대상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명예가 절대적인 경배의 대상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뭔가 절대적인 걸 하나 있어야 되는데 바른 하나님을 모르면 가짜가 그 자리에 차지하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우상이라 그래요. 모든 인간에게는 우상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는 겁니다. 육신의 소욕이라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탐욕이 뭐라고 했어요? 우상 숭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우리가 사랑하고 의지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걸 자꾸 무너뜨려 가는 작업. 그러니까 진리가 진리로 전파되면은 그 우상 파괴 운동이 일어나요. 내 안에서. 내 안에서 우상 파괴 운동이 일어나면서 우리는 굉장한 마음의 자유를 얻습니다. 그때 우상으로부터의 자유를 얻는 거죠. 그렇죠? 내 명예와 돈 힘으로부터의 자유를 얻는 거죠. 나는 이것으로 충분해. 나는 이것으로 만족해. 그게 점점 거짓권이, 거짓 우상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해야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 이거 아주 심각한 문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이 자유를 얻는다는 것은 그 전에 종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종이니까 자유를 얻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에 얽매여 있었습니다. 그걸 우리는 우상이라 그래요. 우상에 얽매여 있다가 여기로부터 점점 자유함을 얻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성장 과정이라 그래요. 그 어리면 아직도 자꾸 어리가 매여 있어요. 그 나를 부자유하게 하는, 나를 편치 않게 하는, 나를 중독시키고 있는, 내가 그걸 안 하고 싶은데 자꾸 이렇게 끌려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죠? 그게 나를 그 부자유하게 하는, 노예로 삼는 그게 있어요. 그 진리의 말씀을 듣는다는 건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그리스도를 자꾸 깨달아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만히 깨닫는다는 건 이런 노예의 상태에서 자유자의 상태로 오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막 신으로 경배하지 않아요. 이게 그 인간에게 종속대에 들어가겠다 이 말이거든요. 노예가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에만 노예가 돼야 돼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그렇게 강조합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어떤 인간과 어떤 물질과 어떤 이 세상의 가치로부터는 자유함을 받아야 되죠.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에게는 완전히 종속되어 들어가는 거고 그리스도의 뜻이라면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뜻이라면 살라면 살겠습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가난하게 하시면 나는 가난하게 살겠습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부유하게 하시면 부유하게 살겠습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지금 지배하는 주관자이십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마음에 자유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인간과 어떤 물질로부터는 눈치를 본다든가 거기다가 붙어서 살려고 한다든가 그 힘을 의지한다든가 그런 걸로부터 점점 자유로워지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기독교 역사는 자유 확대의 역사예요. 진리운동은 자유 확대의 역사예요. 지금 이게 여러분들과 저희한테 절실한 문제예요. 원천적으로는 자유함을 얻었지만은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원천적인 자유한이 되고 그래서 천국 갈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시는 한은 아직은 옛사람의 종로로서 더 새로운 인간, 중생한 인간, 날마다 새로워지는 이런 진리의 투쟁을 하고 있고 자유 확대 운동 속에 우리가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말씀을 더 듣는다면 보다 전에 경험하지 못한 자유를 확인합니다. 내가 전에는 돈 문제 갖고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는데 이제는 많이 자유로워졌다. 여러분들 그걸 우리가 느낍니다. 그걸 느껴요. 전에는 내가 내 자존심 때문에 많이 부자유했는데 그 자존심을 지키느라고 내가 전전긍긍하고 그래서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게 내 삶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고
남이 나를 칭찬하면 좋아하지만 남이 나를 비방하면 내가 아주 며칠을 견디질 못하고 그게 뭐가 된 상태예요? 자존심에 뭐가 된 상태예요? 종이 된 상태예요. 종이 된 상태.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존귀의 대상이고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진정한 자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신앙적 자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좀 타격을 받아도 그게 며칠을 가지를 않는 거죠. 괜찮아. 뭐 내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애매한 말을 듣게 했겠지. 나를 더 하나님께서 단련시키려고 그렇게 하셨겠지. 이렇게 해서 진정한 신앙적 자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짓된 자존심으로부터 그렇게 많이 괴로워하지 않죠. 거짓된 자존심으로부터 상당히 많이 어떻게 된 상태예요? 자유함을 받은 상태. 그 자유함은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대해주신다고 하는 진정한 자존심의 확인으로부터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이렇게 귀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내가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삼아 주셨다니까. 세상에 이것처럼 우리에게 소중한 당당한 자존심이 없는 거죠. 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거구나. 세상이 전부 나를 버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 주시는 거구나. 그런 사람은 마음의 상처를 크게 많이 안 받습니다. 받는다 하더라도 많이 빨리빨리 회복이 빠르고 말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이게 보통 문제 아니에요? 종에서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다? 자유의 영역을 향해서 우리가 지금 전진하고 있다. 이게 가나안 땅에 향해서 애국의 종살이에서 자유의 나라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지금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전진하고 있는 중이지요. 여러분들 이 감각이 들어와야 이 말씀의 그 소중함과 그렇구나 말이지. 내가 이 말씀을 듣는다는 건 내가 훨씬 전보다도 더 자유함 속으로 가는구나. 그래서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인간을 훨씬 전보다 덜 의지하게 되고 오히려 덜 의지하게 될 뿐 아니라 인간을 사랑하게 되고 전보다.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보십시오.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이러지 말라 말이지. 인간이 경배를 받을 존재가 아니라 이 말이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우리를 지금 경배하지 말라. 우리는 너희들의 경배를 받을 존재가 아니다. 우리가 참으로 너희들과 우리가 참으로 경배할 대상이 따로 있다. 그를 경배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 나를 신적 존재로 부각시하지 말라.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너희들도 그럴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다. 너희들이나 우리나 다 누구를 향해서 가는 존재다. 주를 향해서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시고 그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있지 않느냐. 이게 바울을 경배하려고 하는 그 헛된 일을 추구하는, 그리고 몰라서 그런 거죠. 바울이 표적을 행하니까 야 이게 신적인 존재구나 이렇게 했어.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철두철미한 하나님 중심의 사상,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과 저를 참 자유의 세계로 인도해갈 복음이 우리가 오늘 듣고 있는 이 진리의 말씀. 바울이 이렇게 생생한 방식으로 인간을 우상화시키지 않도록 만든, 그래서 하나님만을 함께 경배하도록 만드는 진정한 인간이 되는 길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아직도 전날의 죄악의 관습에 묶여있고 이끌려 다니는 죄악의 종로로 하는 삶이 남아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초대교회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시는 치열하게 환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파해 나가는 역사를 확인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복음을 지키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전파하게 가심을 감사합니다. 이 복음만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믿음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자유를 줌을 저희들 깨닫고 온 성도가 함께 그리스도 중심으로 전진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